안녕하십니까. 욥기의 가장 큰 특징은 잠언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지혜는 생명으로 악함과 어리석음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하는,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규범에 대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정해진 규범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생의 삶에서 경험하는 적나라한 모습들이 잠언에서 말하는 전통적 지혜와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부와 행복을 누리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합니다. 교회에서 하시는 설교 중에 욥이 고난을 이겨내고 회개하였더니 더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설교가 있는데, 이는 욥을 완전히 잘못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잠깐 감동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욥기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에서 벗어난 설교입니다. 과연 욥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 또는 일반적 상식의 시각으로 읽는 것은 욥기를 잘못 이해하는 흔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교리라든지 선지식을 먼저 싹 비워내고 본문 자체에 충실히 해야 합니다. 욥기는 드라마틱한 소설입니다. 이 책은 역사적 기록을 쓴 책이 아닌 것이죠. 욥기는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던 현실에 대한 기존의 설명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담은 극문학입니다. 모든 문학이 그러하듯 욥기 역시 삶을 새롭고 색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의식을 가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욥의 주제는 의로운 자의 고난입니다. 이 대전제가 흔들리면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는 문제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욥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어떤 인물인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욥의 캐릭터가 욥기 전체에서 변하지 않는 욥의 캐릭터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3장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명확히 하기 위해 2번 더 반복합니다. 그것도 여호와 입을 통해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러한 욥의 캐릭터를 끝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를 여기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린 욥의 평가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욥이 어떤 인물인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사실을 표현 한번 바꾸지 않고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욥이 앞으로 당하는 고난에 욥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욥이라는 인물의 설정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천상회의에서 사탄의 등장은
잠언이 다루고 있는 공간이 인간 사회에 한정되어 있다는 규범적 지혜의 한계를 역으로 폭로하는 시발점입니다. 사탄은 전통적인 도덕성의 해이를 지닌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이고 욥의 친구들은 옛 전통 체계를 옹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또 다른 역할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 욥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원인이 사탄에게 있다고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42장 11절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이라고 말함으로써 욥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질문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잠언이 약속한 보상 때문인가? 선과 지혜를 따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가? 아니면 재물의 축복과 형통한 삶이 그 목적인가? 사탄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보상이 없으면 규범적 지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탄의 주장인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인과응보와 건선징악의 핵심입니다. 선을 뿌리면 선한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 결과물이 욥처럼 나쁜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사탄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난을 제한하는 것은 사탄이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고 실행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11절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라는 표현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욥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통해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거나 거두실 때 거기에 어떠한 이유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 고백인 것이죠. 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원망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티플라인데 이는 원망보다는 우매함의 의미입니다. 즉 지혜의 반대말인 것이죠. 직역하면 욥은 하나님께 우매함을 주지 않았다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욥의 자세야말로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선한 것을 뿌린 대가가 악한 열매일 때도 우리는 여전히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사탄의 신앙이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잃은 청춘 학도들, 노동자의 인권 유린에 저항하고자 자기 몸을 태운 전태일 열사,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뒤틀린 정치 권력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선한 민중들, 이들은 모두 선을 행하였으나 그들은 오히려 고통으로 희생당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위해 또 정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윤석열 주변에 모여있는 사탄을 보십시오. 그들은 달콤한 말로 윤석열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눈과 귀가 어두워진 대왕은 칼춤을 추며 스오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냉철한 눈과 귀로 현실을 직시하고 판단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스오를 향해 달리는 기차를 함께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으로 갑니다. 총 3번의 긴 논쟁이 벌어지지만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세 친구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친구들의 규범적 틀 안에서는 욥의 고난과 욥의 무죄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자에게 고난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선 개념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욥의 주장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욥은 권선징악의 원리를 배제한 채 자신의 무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합니다. 복을 주든 고난을 주든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왜 그렇게 하시는가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하도 아니겠느냐 라는 고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둘째는 욥의 주장은 규범적 지혜의 경외와 겸손을 재해석합니다. 규범적 지혜인 잠언은 하나님이 규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규칙을 잘 알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 합니다. 하지만 욥의 지혜는 인간이 하나님의 규칙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외이자 겸손이라 말할 때 욥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욥기가 잠언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권선징악이라는 틀에 갇혀서 타인과 세상을 봅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하면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또한 욥과 그의 자녀들이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는 확실에 찬 세 친구들의 정죄도 모두 종교적 허상에서 나온 현실 왜곡일 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믿음은 허구적 환상일 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욥의 지혜입니다. 비슷한 예로 태극기 부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욥이 회개하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나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 나함이 다른 구절에서는 모두 위로로 번역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장 11절 그들이 욥을 의면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여 오더니 또 7장 13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16장 2절에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21장 34절에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또한 42장 11절에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이처럼 이 나함이 모두 위로로 번역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서만 회개로 번역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저는 멸시를 받았습니다만 먼지와 죄 위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또 우리 개역 번역본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와 비교해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는 의역한 것입니다. 번역자의 선입견이 개입된 오류입니다. 만약에 이 구절에서 회개가 맞다고 한다면 번역자는 첫째는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틀렸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는 3장 이후 욥이 그렇게 변할 줄은 하나님도 모르셨다면 결국 하늘에서 벌어진 4개의 승자는 사탄이란 말인가? 과연 이것이 욥기의 결과로 합당한가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42장 7절과 8절에서 2번이나 강조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해명해야 합니다. 무슨 의도로 회개로 번역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 자체를 가지고 번역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시도 역시 티끌인 인간에게는 주제넘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키기 위해 한 인간을 정죄하는 폭력을 저질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변호와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폭력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까닭 없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욥기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 해도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우리는 답해야 하는 것이죠. 까닭 없는 신앙의 물음에 가능하다고 답하는 것이 욥기의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자신의 신앙관대로 세상과 타인을 손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앙관 관점에서 도무지 이해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아예 눈을 감거나 또 길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사상을 지키기 위해 욥과 그의 자녀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언젠가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정신승리를 외치기도 합니다. 여기에 반해 욥은 친구들의 신앙과는 맞지 않는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올바로 보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수정하고 가감히 버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기면 악마의 소행으로 단정짓기 쉽습니다. 누군가 아플 때 귀신에 들렸다고 하거나 목사나 교인들이 범죄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다거나 마귀가 넘어지게 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잠언의 가르침도 욥기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잠언은 규범을 이해하지 못하고 악한 길을 선택한 자의 무지를 탓합니다. 욥기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통과 질병을 잠언의 틀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처럼 피해자를 탓하는 2차 가해를 가하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욥기의 하나님이 사탄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시듯 신앙인은
손쉽게 타인을 정죄하거나 악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성서는 교리적이지 않고 성경 안에 다양성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단순한 원리 한두 개로 세상을 설명할 수 없음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욥기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규범을 안다고 말하는 잠언의 지혜가 어쩌면 교만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욥기의 지혜입니다. 잠언의 지혜가 틀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인생에는 얼마든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이 정해진 틀에 사는 것이 아니듯이 지혜 또한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에 따라 바르게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망치는 집단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보는 외통수의 길만 가는 집단들입니다. 그러니 협치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오로지 자기들만 옳기 때문에 늘 분쟁과 다툼만 있을 뿐이고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과도 같습니다. 성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 질문하고 듣고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 술술 외우며 말하는 것이 얼마나 주술적이고 맹목적이고 허황된 것인지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한다 하여도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는 우리들어 눈을 뜨라고 하시죠. 그렇죠. 바로 현실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옹졸하고 자기 안에 갇힌 눈으로 타인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현실을 볼 때 타인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리면 본인은 바뀔 수 있으며 세상도 바뀔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